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희생과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차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흘러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그러니까 주전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제2차 포로 귀환이죠. 그래서 그때 누구누구가 돌아왔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입에 오르지도 않고 기억도 잘 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를 지난주에 8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총 더하면 대략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1775명쯤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의 가문과 숫자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게 됩니다. 우리 수학여행 갈 때 전교생들 8시까지 교문 앞에 아니면 교정으로 모이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하러 모여요? 몇 명인가 숫자 파악하고 몇 호차 타야 되는가 이런 거 정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차 타고 다니던 시절은 아니었으니까 가게별로 갈 사람들 명단을 딱 확보해 보니까 1775명이었고 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출발하기에 앞서서, 왜냐면 그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직선거리로 한 900km, 그들이 쉬었다가 또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여정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775명이라고 숫자가 적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1775명이 작은 수는 아니죠. 이동하기에 한꺼번에. 그리고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동반된 가장을 중심으로 1775명이니까 붙어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9,000명 이렇게 학자들이 추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려다 보니 뭐 조편성도 했을 것이고 간다고 했던 사람이 제대로 왔는가 확인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절차를 위해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 모였을까요?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인원 점검했어요.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인원 점검했는데 그 모였던 강이 아하와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는 강이에요. 그 강 주변에는 모래사장도 있고 뭐 평야가 있고 뭐 그러겠죠. 넓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곳에 모아서 3일 동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세어보고 또 백성들 세어보고 이렇게 다 파악을 해봤어요. 가는 가문별로 이렇게 모이라고 그래서 숫자도 헤아려보고.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제사장도 있는데 레위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명. 귀한 자들을 모아놓고 가게별로 인원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여정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7장 9절에서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정월 1일에 출발해가지고 5월 1일까지 여정을 해서 도착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려 약 4개월 가까이 여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앞두고 모여서 인원 파악, 또 이 사람들이 이끌고 오는 대표자가 누굽니까? 에스라 아닙니까? 에스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제사장 겸 학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출발하기 앞서서 뭐 했겠어요? 기도회도 가졌겠지요. 기도회를 하는 내용은 이따 오후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도회도 하고 출발을 위한 준비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점검했는데 중대한 문제가 레위 지파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귀환을 결정한 사람들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에스라에게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1차 때도 레위 사람들이 그게 많이 따라온 것은 아니에요. 1차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때 귀환할 때 제사장들은 몇 명이었냐면 4,289명이었습니다. 4,3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341명이었습니다. 4,000명, 4,300명 대 340명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냥 모인 대로 귀환하면 됐지, 있는 대로 가면 됐지, 뭐가 그게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들은 1차 때 몇 명에서 4,300명 정도 된다고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돕는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있어야 짐승도 잡고 제단도 갖다 차려놓고 모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누구보다 더 많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보다 더 많아야 될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인 거예요. 준비하는 손길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되죠. 그래도 1차 때는 4,300명 대 340명 정도 됐으니까 그나마 부족하지만 그냥 아주 힘겹게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명도 레위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 2차로 귀환하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 제사 제도를 견고하게 세워서 확립하고, 그리고 잘못된 종교적인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개혁해서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신앙개혁의 운동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으로 부여받았고 그 일을 하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제사제도를 잘 세우려고 했더니 제사장들은 그나마 있지만 레위 사람들은 하나도 가겠다고 동참한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거나 그래야 되겠지만 사실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피 묻은 채로 제사 집전한다고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단순히 재물들 죽이고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그 준비 과정에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레위 사람들이 이 귀환하는 2차 귀환자들 무리에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가자고 안 했어요? 아니에요. 가자고 했는데 안 가요. 안 갈래요. 라고 거부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랍비들의 전승에 의해서 전해진 말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37편에 보면 강가에서 수금을 타고 울고 그랬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강가에서 고향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수금을 타고 막 마음이 이렇게 구슬퍼지고 그랬을까요? 고향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일을 수금은 되게 누가 연주를 했냐면 그것도 교회에서 성가대고 이런 것도 또 오늘날 예배위원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만 예배위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예배를 돕는 제사를 하면서 연주를 하는 수금 연주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예배위원이고 레위 자손들이 하는 일이었었는데 그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향을 향하여 그렇게 수금을 타면서 연주하는 것이 꼴보기 싫어. 누가? 바벨론이나 바사제국 사람. 원래 바벨론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바벨론에 섬기는 신들을 향해서 연주를 하고 축가를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렇고 지금 포로로 잡혀온 것들이 고향 땅 생각하고 하나님 자기네 신 부르짖으면서 막 연주하고 그러니까 그거 꼴보기 싫으니까
레위 사람들 발견만 되면 뭐 했느냐 그러면 손가락을 잘라서 부러뜨렸어. 그러면 수금이 뭐죠? 오늘날 이 하프 같은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연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직을 감당할 만한 레위인들의 숫자가 없었을 뿐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굳이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감당하기에 힘든 일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교회 봉사 해보지만 교회 봉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시간도 내야 되고 또 육체적인 피곤함도 있는 일이고 그래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성전에 와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보수는 그다지 크지 않아요. 왜냐면요, 사실 레위인들은 힘든 일을 하면서 또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헌금 11조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바벨론 땅에 회당은 있었을지 몰라도 성전도 없고, 그러니 제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사장도 그다지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고, 거기에 돕는 손길들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일자리가 있다 해도 오늘 또 요즘 시대에 3D 업종이 갖고 뭐는 하기 싫은 업종 중에 하나.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이 성전에서 피 흘려가면서 짐승 잡고 심부름하고 옆에서 막 긴장하고 있다가 악기 연주하면서 예배를 듣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보수도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을 바꾸는 거예요. 성직, 더 이상 아무리 귀중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해갖고는 목구멍에 뭐 하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레위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면 다른 직장을 구해요. 다른 직장을 구해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사는 거 해결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다 보니까 다시 레위인의 이 일을 하겠다고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선뜻 귀국하겠다고 나서기가 어려웠고, 더 이상 자기를 희생하면서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 마음도 돌아가야겠다는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돌아가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되는 일이고, 물론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를 위하여 돕는 손길, 봉사하는 일, 이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헌신은요, 자기를 희생하는 그 희생이 따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이 가서 봉사를 했어야지 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 우리도 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레위 직책만 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는다고 여기 눌러 앉아있겠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 모습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힘든 일 하다 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옛날같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렇게 나섰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섬김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일하고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조금 일하고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이렇게 언짢아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는 시대니까,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희생을 하라, 수고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희생과 수고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힘들고 부담되는 일들 하기 싫어서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로 가겠다, 숨을 곳을 찾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때로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회피하고 마치 귀함을 거부한 레위인들처럼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 예전에는 신학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신학교가 신학생들 모집하는데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왜요? 지원자가 없으니까. 목회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기 직종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이렇게 존경을 받는 시대도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유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사는 것이 팍팍하고 힘든 목회자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목회뿐만 아니라 이중직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목수하는 목사님도 있고, 목회하면서 택시 운전하는 목사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분들은 목회를 내려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 동기 가운데도, 신학교 같이 다녔던 동기 가운데도 목회하니 생활이 안 되고 애들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목회는 딱 내려놓고, 이건 부르기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목사님이지만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편의점 지키고 있거나 다른 일을 전업 삼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목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토록 사명과 소명에 붙들려가지고 열심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살다 보니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자녀들도 가르쳐야 되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무거운 짐, 경제적인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 원래 내가 그토록 소망했고 하나님 받은 소명, 사명을 다 저버리고 딴 일을 하다 보니 이제는 이쪽으로 돌아오기는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럴지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희생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열정이 옛날 선배님들, 신앙의 위대한 선배님들과는 달라져 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옛날 우리 이전에 신앙생활 하던 한국교회,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있게 한 선배들은 굶주림과 헐벗음과 추위에 떨면서도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선배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희생하는 성도들의 수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은 어디 가서 받을 것으로 족하냐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영광으로 족한 줄 알고,
이 땅에서 그 영광 미리 받고 미리 다 차지해서 떵떵거리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되 수고와 희생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오늘날같이 견고하게 서가고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믿고 자기를 희생했던 그 선각자들,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수고와 노력이, 땀이, 눈물이 헛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희생과 수고와 눈물과 땀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기도 했고 기둥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이 물려주었던 그 신앙의 수고와 헌신의 정신을 내팽개치지 말고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충성과 희생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 비록 보잘것없고 또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은 힘들다고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한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요. 이거 에스라 목사님은 그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고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강한 어조로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16절 17절 볼게요.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몇 명인가 한번 인원을 숫자를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다른 엘라단입니다.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여기도 엘라단 다른 사람입니다. 네, 엘라단이 3명이나 등장하네요. 총 몇 명입니까? 11명.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해서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숨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11명의 9명의 족장들과 그리고 명철한 사람 2명 나왔지요. 그 사람들을 11명을 가시바 지방으로 보냈어요. 가시바 지방은 제가 보니까 내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성전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 끼리끼리 무리를 지어서 많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이또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누구 해갖고 보내 이번에 귀환 시켜야 돼 라고 하면서 강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설득해가지고 그냥 갑시다라고 하는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신약성경에 전도할 때 강권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된 적이 있는데 그때 사용된 거예요. 이거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그 사람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끌고 오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에스라가 그들에게 해야 될 말에 대해서 알려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뭔 말을 하라고 알려줬을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초서를 내렸어. 가서 성전 잘 세우고 이런 일 하라고 뭐도 허락했어요? 가지고 갈 예물들도 다 이렇게 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고 이렇게 멍석까지 깔아주고 길도 내주고 가야 될 예물들도 다 줬는데 안 가면 말이나 되느냐? 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 귀환시켜준다고 했는데 첫 번째 귀환 때는 우리가 동참 못했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가자. 이번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 시온이 있는 그곳으로 가자.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권면하고 강권했었을 거예요. 처음에 가자 했을 때 모이자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은 하나도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강경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에스라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왕명을 근거로 해갖고 레위인들 강제적으로 그렇게 데려오도록 해주라 하고 이또에게 협조 공문도 보내고 사람들에게 갖고 그렇게 말해서 꼭 반드시 오게 해 이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효과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18절에 보면 18명이 오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몇 명이 옵니까? 20명. 그리고 이 사람들만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총 레위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동참한 거예요? 한 40명 정도. 이 레위 사람들 밑에서 또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포로 출신으로.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220명. 다 합하면 계산이 잘 안 되네요. 240명. 한 260명 정도가 됐지요? 그 사람들이 원래는 안 가려고 했는데 에스라가 와가지고 강권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데려와 그러니까 동참하게 됐는데 오게 된 사람이 260명 정도 된 거예요. 만일에 에스라가 그때 가가지고 데려오라고 하는 강권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260명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지. 자, 전도할 때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는데 강권해서 데려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260명 정도가 오지 못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대목을 보아 참고해서 보면 그냥 오십시오. 와주세요. 이번에 안 되시면 다음에 오시던지요. 라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하라고요? 강권하여. 에스라는 내일이 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 오십시오.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때도 2차 귀환 때도 다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3차 느헤미야에 의해서 또 귀환을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말할 때는 3차 귀환이 또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 이번에 가지 않으면 오지 못합니다. 2차에 강권하지 않았던 못 올 사람 260명 정도가 강권해서 거기에 동참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참여하시지요. 이번에 안 나오셔도 뭐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도 다 사정도 들어줘야 되지. 그렇게 강제로 하면 되느냐? 그래서 강제하지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떤 문제냐 그러면 그냥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인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인가에 관한 아주 중대한 일이에요. 단순히 목숨 하나 이것이 아니고요. 이 목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의 생사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오늘 안 가고 다음에 가실래요? 아니고 죽게 생긴 사람은 응급차를 부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병원에다 실어다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의 생각과 의지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 하는 것? 전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에 대한 열정과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의 심정을 가지고 주변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며 강권하여 주기를 원하는 260명 아니 2600명이 있을 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내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하나라도 낙오되는 일이 없이 남김없이 다 구원해서 주께로 인도해내는, 그래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귀한 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와 희생과 열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